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네. 자, 보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 질이 무너질 때는 풍랑이 나서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바꾸면 기초가 잘못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설계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집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풍랑은 다 붑니다. 그런데 풍랑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고요. 어저께 그저께 여러분이 아는 대로 부산 외고대학 학생들이 1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아마 그 울산 쪽? 경주 쪽으로 갔다가 그건 정말 날벼락 중에도 날벼락이에요. 보통 집을 이렇게 짓는데 요새는 질 때 기둥을 없이 짓거든요, 안에다가. 옛날에는 기둥이 받쳐줬기 때문에. 근데 대충 가로 1m, 세로 1m, 그 다음에 높이 1m 정도 되면 1톤이 되는데, 이게 넓어지면 그게 200톤, 300톤씩 됩니다. 녹았다가 또 눈이 쌓이고 또 녹았다가 얼어붙으면서 눈이 쌓이면 하중이 15배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그냥 요렇게 된 집들이 그냥 돌려서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돼서 지붕이 무너지니까 학생들이 한 500명이 들어갔다가 10명 신입생들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싹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목회자니까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을.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민사회에 오면 여기는 몸이 아프고 여기는 진로가 불확실해졌고 불확실한 데서 이제 좀 확실해지는가 했더니
내가 남편 얼굴을 보러 왔어요. 얼굴.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열심히 12시간씩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와도 렌트값 내고 지금 아이 키우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지만 학교 가고 그러면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여기 모인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도 일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하는 시간에도 잠을 자야지 일을 하잖아요. 집사람도 옛날에 일할 때 한 12시간을 일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침에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민해서 한 12시간 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해야 자요. 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안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풍랑과 어려움이 닥쳐서 무너지는 것은 집이 잘못 졌기 때문에, 집이 잘못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행한다. 지금 이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여기 문에 가서 좀 서 있어요. 그래서 애들 요 밖으로 못 나오게 한 사람이 거기 문에 가서 서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세요. 거기 문에서 딱. 얘도 못 나오게 거기다 앉아 있지. 거기 조금 이렇게 더 틀어서 거기서 자 당시에 이 한 AD 100년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쳐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동안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탁 떨어뜨려 보면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믿음의 쪽으로 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희망과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남은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 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닥쳐보면 그 평상시에는 그 건물이 멀쩡했어요. 그죠? 근데 눈이 많이 오고 보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들도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한 800채, 한 0.01%?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집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디다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럼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산상수훈에서 사실은 산상수훈 하고 싶었는데 주기도문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떨어진다고 한 말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다른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그래서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얘기거든요. 결론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하면 주의 말씀대로 행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해야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왜 지금 흔들리고 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인생 집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립니다. 자, 피사의 사탑 보십시오. 피사의 사탑 알죠? 한 17피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대리석이거든요. 근데 밑에 집안이 모래층입니다. 4층이에요, 4층. 모래로 된 거.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다 짓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집 반석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하고 이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은 빼앗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씩 똑같이 나눠서 여기서는 전쟁을 안 하는데 그 밑이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과 기준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집의 기초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내가 두 다리와 두 발을 세우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반석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러면 민정이와 민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와 있어요 지금? 라스트맨이 뭐예요? 민정이랑 민서가. 왜 조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당신과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요 자매다. 푸드가 크리스찬 푸드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엔크리스토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기초가 그리스도에게 밑바탕을 두고 있는 인생 지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울을 가도 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지금 나 혼자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집을 먼저 짓습니까? 설계를 먼저 합니까? 설계를 먼저 합니까? 건축허가를 먼저 받습니까? 네? 이게 설계를 하면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는 방식대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수동에서 왔다 그랬어요? 잘 알죠? 내가 기억을 하죠. 연수동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었으니까 거기 교회, 시골교회, 그 시골 100년 전 연수동에 40평 아파트 얼마? 대충 한 3억 4억? 4억? 3억? 그러면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 얼마? 네? 한 10억 12억? 근데 똑같은 우성 아파트에서 뭐 삼성 아파트에서 졌다고 해도 이 가격이 왜 차이 나요? 땅값 때문에 나는 거예요. 땅값 때문에. 이 기초가 다른 거예요. 기초가. 그런데 지금 요 그리스도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움직여버리면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직장을 잡을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아빠가 직장을 나갈 때도 물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로. 금식은 저쪽이 해야지. 저쪽은 안 먹어서 살 텐데 여긴 죽어야 안 먹으면. 나는 금식 기도를 한 2번 했어요. 일주일씩 2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나는 돌아요. 완전히 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상적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금식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금식 기도할 때 그러면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뭔가. 자, 어쨌든 인생에서 집을 짓기 전에 하는 게 설계도고, 설계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에 대한 겁니다. 이 재료를 제대로 썼나, 그 다음에 기둥을 제대로 썼나, 먹고 싶어요? 먹어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제대로 썼나. 그런데 이 두 번째도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풍랑이 있어서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을 잘못 졌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두 번째, 이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있는 기초라고 한다면, 이 기초,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이 집에 대한 허락은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네. 힘들죠? 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설교를 안 듣다가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응? 그래서 안 나올 때 설교 다 들었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오늘 와서. 네? 나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 분명히 하은이 엄마가 들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불량 제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약속 있잖아 나하고 안 나와도 어떻게 안 들어요? 예술한테 원래 가르쳐달라고 하자는데 언니 안 오잖아. 내가 좀 이따 가르치게. 가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뭘 인터넷 들어가서. 응. 컴퓨터를 얼마나 안 해가지고. 아무리 안 해도 그렇지 누르는 거는 해야지. 잘 들어요, 잘 들어. 이게 집이 더 커지고 잘 채워지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말 한마디도 내 맘대로 못해. 물론 말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집의 설계 도면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의 도면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얘기한 이 디다케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말대로 잘 안 해요. 지금 북한이 왜 어렵냐 하면 거버먼트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거하고 약속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러고 그 말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안 지켜? 그럼 그 인생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는 잘 지켜? 뭐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써있어. 고집. 요새 올림픽 기간 중이잖아요. 이상화하고 김연아 봤어요? 근데 이규혁 선수도 그렇고 이게 강인함이 있잖아요. 아사다마오는 얼굴 땡그래가지고 해갖고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의지가 약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잘 살고 이상화도 못 살고 김연아도 못 살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박승희도 못 살고 김아랑도 못 살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내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 인생집의 설계 도면을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 설계 도면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고 했으면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한 달 동안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도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생은 더 하고 돈은 조금 더 벌었지만 그 집은 한 달 동안 무너졌다. 그런 뜻이에요. 네? 풍랑이 일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인생이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풍랑이 바람이 눈이 심지어 춥고 더운 게 신축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몰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약도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먹어봐야 나한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되니까요. 결함 보세요. 이게 썩은 결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부화라는 거 알죠? 암탉이 감싸보고
병아리가 나오면 이건 안 썩은 거고요. 유정란이고 7일인가 며칠 품죠. 이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품어가지고 안 나오면 그거는 썩은 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집이 잘못 지었으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썩은 씨앗을 뿌려봐요. 싹이 나요? 안 나요? 이제 봄철이 됐는데 안 나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거다. 오늘 얘기대로 한다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쌓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옮기면 나는 여기 있고 싶어도 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집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인생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바꾸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생 도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민 올 때 저희 앞에 좀 더 나가서 그 연립주택을 졌는데 정말 잘 졌어요.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아내를 이태리 타월인데 타일을 다 붙이고 저런 걸 뭐라 그러죠? 부엌 하는 거 그걸 다 이태리에서 직수입해다가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고는 이게 너무 잘 지니까 너무 잘 눈에 보기에 좋게 잘 지어놨으니까 그게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도 순식간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부엌이 어떻게 이렇게 좋냐, 이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놨어? 이랬지 한 사람도 이 집 기초가 잘 돼 있나, 하수도가 잘 나 있나, 집안을 깊게 팠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온 것처럼. 그런데 그 집이 지하는 물론 다 잠겼고 그 다음에 1층에 한 30cm, 한 50cm 정도 물이 차버렸어요. 이를 따져보니까 연립주택이니까 하수도를 이런 거를 깔았어야 되잖아요. 요만한 걸 깔은 거예요. 비용을 절감하려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물이 안 나가버리니까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 벽이 다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봤더니 좋은 모래를 쓴 게 아니라 바닷모래 갖다가 안 보이니까 바닷모래를 써가지고 이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벽이. 그리고 시멘트는 요새는 좀 덜해요. 그때는 요새는 그냥 겨울에 하면서도 요새 집질 때 보면 밖에다가 이거 큰 비닐 같은 거 쳐버리고 짓고 겨울에도 이게 굳을 수 있는 시멘트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시멘트가 아주 비쌌거든요. 지어놓고 이 시멘트가 굳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위에다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다 금이 가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기에는 안 보여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지 나쁜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요. 내가 그 집을 보면서 이게 참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참 믿음이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고 이 순종은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좀 낮았네. 그 말씀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거 본문 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네. 그래서 거기 22절 한번 읽으십시다.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깎여서 모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 위에다 지면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바위 위에 졌기 때문에 이게 든든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교회를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인생의 집을 내가 짓는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다는 거예요. 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아이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풍랑은 어느 집에나 다 옵니다. 바람은 어느 집에나 다 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게 무너져도 어디 위에 있어요? 물론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넘어져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미래를 보지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집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아이가 나가서 마약하고 좀 더 나가면 아이가 아버지가 둘이고 또는 아버지가 없고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이 집에 반이 없어요. 이게 집이에요? 그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어지면서 이 위에다 짓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3,500명 청년들을 보면서 그 케이스를 그냥 나누라 그러면 일단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면 믿음이 없지만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특히 이 데모를 하거나 저도 데모를 많이 했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을 누가 해야 됩니까? 돈을 누가 벌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아니면 남편이 벌어야 돼요. 그 얼마만큼 법니까? 얼마만큼 벌어요? 땀 흘린 만큼 버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로소득을 바라든지 누구의 도움을 바라든지 그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심지어 부모가 집을 줘줘도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이 그러니까 부모가 집을 물려줘도 집은 있지만 그 집을 얻기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은 그 자녀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부모는 의무가 많습니까? 권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해요. 거기는 의무가 많아요. 해답을 얘기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권리가 많습니까? 의무가 많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어요. 의무가 아니고 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면 그는 더 이상 부모의 특권과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좋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권리를 나는 부모에게 존경으로 바꾸는 거고 우리의 자녀에게 다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말을 잘 들으면 다 주고 나는 말을 잘 들어도 잘 안 줘요. 걔 능력만큼만 주고 거기서 조금 더 한 1.2배 그러니까 아무리 해주고도 대가를 원하지 않는 것 그를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인생의 집이 가장 강할 때 이게 어느 거냐면 바로 이 조건 없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지어진 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짓는 이 인생의 집이 이게 제대로 지어져 가기가 어려운 것이 어떻습니까? 하은이에게.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나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냐면 믿음의 크기만큼. 그래서 이게 순서가 집에서 뒤죽박죽 되면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여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뭐 잘 되는 집안이 그 집은 좋은 남편 만난 거죠. 근데 여자가 남편 위에 올라오면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거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내 머리가 되고 면류관이 돼야 돼. 면류관. 여자는 나의 면류관이고 남편은 나의 머리예요. 근데 이게 이 집의 믿음의 어른은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믿음의 어른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나예요? 하은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되면 이제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 자녀가 되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진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집을 짓느냐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집을 좋은 집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꼭 그 가정에 믿음의 기둥과 그루터기를 주십니다. 친구들하고 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싸움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예. 친구하고 싸움 안 해봤어요? 제가 다. 이게 비슷해야 싸우는 거거든요. 하은이하고 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무조건 이겨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식이 부모하고 싸운다는 게 할인이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아직은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응.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화는 나지만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보네포의 말대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걸 못 가르치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못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한 가정이고 제가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갈수록 그 정현호 목사님 오셔서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게 아무리 많은 토론과 논쟁을 해도 장로가 나와서 더 나가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거기는 목사님인데 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고민이 있잖아요. 인생집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순종하겠어요? 인생의 집이 믿음에 기초되어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살아갈수록 자꾸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래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원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제가 다 축복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보여져요. 누구냐 하면 그 인생의 집이 자꾸 이렇게 융성해져 가는 집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나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아주 분명해져요. 처음에 와서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듣기 어렵다가 다시 이제 집중했다가 이제 길어지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믿음의 기둥, 믿음의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멸류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일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다툰 거잖아요, 지금.
야단 맞은 거예요? 이게 혼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거기도 잘 들어야 돼요. 장인 장모님도 나의 부모님이고, 내가 장인 장모님의 말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못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안 들려지면 독립을 하세요. 독립을 못할 것 같으면 많이 버시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립이 안 되면 순복을 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늘 물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다 들어가세요. 민서 들어가.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가르치려면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희생이 커질수록 부모의 특권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의 여보셔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순복한다면 그러면 영적인 권위는 나에게 이양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믿음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가 믿음을 줄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듀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권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기초되어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집이 흔들리는 이유는 순복하지 않고 행치 않았기 때문인데 그 인생의 집은 무너져야 됩니다. 잘못 젖었어요.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져도 내 인생 설계로 하나님의 설계의 도면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아주 클리어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분명하기를 원한다면 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가, 예수에게 기초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순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순복이 안 되니까 부모에게 순복이 안 됩니다. 혼난 게 아니라 보세요. 할인이 혼내면 울어야 안 울어요? 하은이 엄마한테 대들어야 안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진짜로? 얘를 잡았나 보네. 이게 대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지 못하고 순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불합리하더라도 내가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꿔주고 여기 5명, 6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줬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는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엄마하고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그 얘기했어요. 옳고 그름을 엄마하고 누가 따져요, 지금? 엄마하고 나하고 따져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얘를 아무리 알아쳐도 사랑은 여기서 안 와요. 위에서부터 오지. 그걸 인생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오는 것이 난 참 마음에 드는 게 저 정도 애를 저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집이 세서 그런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자꾸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들어와서도 내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죄책감과 뒤에 대한 불순종이 훨씬 커요.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하고 부딪히고 있냐면 아내하고 부딪히고 장인 장모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 그거는 죽을 때까지 부딪힙니다. 왜 당신은 자녀에게 사랑이 없느냐고 묻지 말고 당신들이 내 자녀들을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면 아시겠어요? 네. 이 인생의 집이 점점 더 든든해져 가고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문제가 생기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엄마에게, 엄마는 아들에게, 사회에게. 그리스도의 집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이 이게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나에게는 율법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놔둬두세요. 놔둬.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왜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안 베푸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율법을 적용합니다. 해야만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이 내 기초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설계 도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로 칭함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거예요. 지금 누가 힘들어요? 지금? 근데 왜 울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네? 내가 힘드니까 부딪힌다고요. 누구나가 다 힘듭니다. 인생의 집이 흔들리고 무너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깊게 들어갈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제일 높은 빌딩이 다 무너질 때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20몇 층으로 파들어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뭐 지진도 안 나는데 뭘 그렇게 깊이 파들어가냐. 그러니까 지금 내 관심이 엄마한테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보시오. 지금 또 좀 낮았네.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돼요. 목사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고 있고, 그거는 계속 어려움이 와야 돼요. 어차피 무너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더 아프고 이게 인간이 참 이상해요. 아프지 않고는 철이 안 들어요. 네?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거 인생에 처음 경험해봤죠. 근데 아직도 멀었어. 그래도 그거를 이겨나가려면 작정기도 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습관 하나 바꾸고 인격 하나 바꾸는데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여보셔, 하나님 의지에 하나 하는데, 근데 그렇게 깊이 파들어갔더니 동경대 지진 났을 때 그 빌딩 하나 놔두고 동경이 다 무너졌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얘네들이 정말 축복받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바라보고 이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동안에는 매일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게 그리스도에게 땅을 내리고 더 인생의 좋은 집을 져가기 위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관심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대로 행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더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운 나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의 믿음 속에서 더 귀한 집들이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 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주위에서 하는 말들과 주위의 어려움들이 신경이 쓰여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안 바뀔 때는 설계도면을 주님 앞에 놓으세요. 노에 노. 안 바뀌면. 아시겠어요? 아니면 예스 할 때까지 계속 주인에게 물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병을 고쳤으면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고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인생의 집이 흔들리고 무너진 거는 내 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집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왜 자꾸 내 집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무너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가짜 집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내 생각이고 내 인생 설계도예요. 우리의 인생 설계도면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면이 바뀌지 않아서 정말 살아갈수록 이게 더 행복해져야죠. 더 기쁨이 넘쳐야죠.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은혜와 절제가 자꾸 많아져야 되잖아요. 이건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이 자꾸 문제가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거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터를 세울 때만이 그 집이 든든해져 가고 그는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집을 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 집을 지어가며 하나의 풍랑이 일어서 우리의 인생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우리의 설계도면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는 것임을 바로 가서 행하라. 이 믿음 속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 스스로 져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우리 앞날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